죠? 네? 광고 맞습니다. 인사돌 그 광고에서 나오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한국어에서, 우리 한국 성경에서 다른 것들은 다 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시편은 편이라고 따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시편 전체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편을 모아서 150편을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편과 2편은 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은 너 한 번 의인이면 계속 의인이고 한 번 죄인이면 계속 죄인이다, 결코 돌이킬 수 없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의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악인처럼 살 수도 있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뭐냐,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그 삶이 다르게 결론 나느냐, 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의인의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게 하셔서 인정하신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바람이 부는데요, 거센 바람, 약한 바람 다 불지만 이 바람이 불 때 의인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지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불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 악인은 결국에는 날아가 버린다,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망하지 않고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날마다 푸를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을 영양분이고, 이 영양분을 섭취함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또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율법은 이 당시 기준,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기준에서의 율법은 단순히 모세오경, 지켜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그 당시 사람들의 성경 전체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묵상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중얼중얼하다, 하루 종일 그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되새김질 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묵상하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을 할 수도 있고요, 통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을 먹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먹을 필요가 있지만, 통독을 해서 말씀 전체를 볼 필요가 있고, 암송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없을 때라도 그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말씀을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것들을 스스로 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날 하루하루에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 말씀을 그 하루 동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를 내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광고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일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런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52주 물론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성경은 방대하고 그 의미가 깊기 때문에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해볼 때 또 그게 다른 거죠. 남이 이렇게 해준 것을 먹을 때랑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 깊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해볼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와서 와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경험은 또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의가 되어도 여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시간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여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20분이라도 좋고 30분이라도 좋고 더 나아간다면 1시간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혹시나 잘 못하지는 않을까, 틀리지는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틀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부분이 있고 지금 해석했을 땐 틀려도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보게 하셨을 때 혹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수정하시고 바꾸실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보 사이에 껴둔 이 속지가 되게 많죠. 네, 속지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반쪽짜리 말고 A4 용지 한 장짜리 큰 글씨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제가 특별히 큰 글씨로 넣어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종이와 앞에 PPT를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소통과 동행이 없으면 다른 모든 행위가 종교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큐티를 통해서만 소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큐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그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2번에 나오죠.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1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라고 얘기하더라도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내 스스로 만들어서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하나님은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은 관계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부부 사이도 아니면 여러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할 거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인데, 여러분, 성화는 시간이 간다고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건 맞아요. 시간 없이 순식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세월이 흘러간다고 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이 들어와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설교 듣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성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해야 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큰 부류로 이제 하나를 묶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것은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러한 수많은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라고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입니다. 일반적인 뜻입니다. 이거는 어느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특수한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다른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묻는 것. 그때 A도 B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A와 B 중에서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뭘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묻고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번에 보시면 1, 2, 3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큰 이제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일단은 시간적으로 우리랑 최소 2000년, 길게는 4, 5천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는 더 이제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문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에 대한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글만 해도요 500년 전의 한글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없듯이, 정확한 발음으로 읽을 수 없듯이, 똑같은 단어도 발음이 다르듯이 언어만 해도 한 몇백 년만 차이 나도, 아니 요즘에는 여러분 요즘 애들 하는 말들 잘 못 알아듣는 용어들이 많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만 해도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2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를 번역하기는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을 때가 존재합니다. 또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문화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기준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이랬고 그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배경을 어떤 사전이나 아니면 이 성경책 옆에 있는 설명들이나 큐티책 옆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참고함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낯설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낯설게 하는 게 왜 필요하냐?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청년들을 가르칠 때는요 이거를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어린아이들은, 그 친구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들은 설교 말씀이 많으시죠? 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 제목, 설교 그날 이렇게 딱 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대충 어느 정도, 물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대충 이런 말씀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는 그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 지식이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일이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 뒤로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딱 보면, 그러면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내년에 1월달, 2월달에 요한복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아들을 주셨구나,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 라고 이미 결정을 해서 넘어가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가 그동안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 다 맞는 말은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서 처음 보는 말씀인 것 마냥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내 삶 하나하나 비추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큐티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PPT 기도하기 띄워주십시오. 기도하기. 네, 이거 또 넘어가시면 기도. 큐티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는 기도하기입니다. 말씀을 보는데 기도하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모든 행사를 하기 전에 의례적으로 하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미사 여구를 안 넣어도 되고요.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이성과 지식을 사용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로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해 주셔서 내가 읽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초급반, 중급반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초급반, 이제 큐티는 크게 두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꼼꼼히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적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중급반에 써 있는데 이 느낀 걸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이 큐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찰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세히. 네. 이것은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요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PPT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것은 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정사각형은 몇 개일까요? 생각해 보시고 다 세셨죠? 몇 개일까요? 20 몇 개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일단은 처음에 속지 않으신 겁니다. 그죠? 작은 사각형만 세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 몇 개는 아닙니다. 17개요? 17개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30개 정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답이 나오네요. 네. 왜 30개냐? 1 곱하기 1짜리가 몇 개냐면 16개입니다. 그렇죠? 2 곱하기 2짜리가 몇 개냐면 9개입니다. 3 곱하기 3짜리가 몇 개냐면 4개입니다. 4 곱하기 4짜리가 몇 개냐면 1개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정사각형은 총 30개가 나옵니다. 이런 것이 관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딱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좀 더 꼼꼼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PPT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문장인데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기억나시죠? 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성이 김씨입니다. 그죠? 이름은 철수입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알고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문장 하나로도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꼼꼼하게 관찰해서 당연하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했구나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육하 원칙에 따라서 꼼꼼하게 살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할 때는 적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 우리의 기억엔 한계가 있어서 처음에 관찰하고 나서 나중에 보는데 처음 것을 까먹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으면서 하시면 내가 이걸 봤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느낀 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뒷장에 보면 느낀 점이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을 도우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만약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읽었는데 꼼꼼히 살펴서 보니까 그 종합한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도우셨는데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도우셨구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내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저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느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움 속에서 도우시는구나. 그럼 나도 도우시겠네. 그럼 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나도 도우실 수 있겠구나를 느끼면 그것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느끼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까지 가야 되냐면, 느꼈으니까 내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적용한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나는 지금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그동안 내가 행한 걸 보니까 말 안 들으니까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씩 잔소리를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어려움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는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잔소리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애들이니까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얘들을 위해서 얘들을 하나님께 좀 맡겨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다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한 10분 정도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님들과 교회와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결단하게 되면 그게 바로 결단하고 적용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걸 가지고 느낀 걸 가지고 내 삶을 하나하나 살펴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큐티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설명보다 더욱더 중요한 이건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년에 큐티책 다 받으셨죠? 그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년 이맘때 2025년 12월 며칠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이 주일 예배 때 한 해를 돌아보니까 진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좀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셨고 또 이렇게 역사도 하셨고 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책망도 주셨고 그런데 이렇게 또 변화가 되기도 했고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보기에는 그렇지만 해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들을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2025년이 말씀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